오늘 마태복음의 구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못했고요. 텍스트에 있는 이런 패턴의 구절들을 좀 모아서 함께 설교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설교 본문의 패턴들은 이런 패턴들을 함께 모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물어봤던 설교들. 예수님 왜 술 드십니까? 예수님 왜 안식일을 범하십니까?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십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던 설교들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들을 좀 취합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관심 있게 보실 때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요. 인물 설명, 캐릭터 설명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면 이제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쵸? 이 사람의 캐릭터를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하면 실제적으로 그 드라마를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이해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 고유명사를 가진 한 사람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명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캐릭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캐릭터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스토리에 어떻게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태복음 쪽으로 좀 진입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어질 설교 중에 서두 설교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스토리에 나왔던 인물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명의 의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당시 어떤 면에서는 4명의 의인과 2명의 죄인이긴 하지만 함께 그냥 뭉뚱그려서 6명의 의인, 그 당시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리새인이겠죠. 그쵸? 고유명사로 바리새인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을 계속 등장하면 이 사람을 하나의 캐릭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류의 사람과 계속 대화하시고 갈등하시고 소통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의 의인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적으로 아는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고 이미 이렇게 알고 계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바리새인 하면 율법주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표현해 봅시다. 율법주의자라는 뜻,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적용이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상 내가 말씀을 읽고 그래 구약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성경 읽고 그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읽은 다음에 막상 삶의 필드로 가면 뭐가 없어요. 여기서는 아주 중심적인 기준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도 필드에 가면 자꾸 어떻게 돼요? 막연해지잖아요. 막연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제가 갖고 있는 기준과 필드 액팅 사이에 뭐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괴리감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 문제에 접근했던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드와 그 기준과 액팅 사이에 괴리감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뭘 만들자? 샘플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 좋고 이건 안 하는 게 좋고 이건 하는 게 좋고라는 구체적인 적용적인 그림을 그려주자라는 거예요. 조밀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심지어는 무엇까지 물어봤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건을 듣고 몇 발자국까지 가는 게 일이고 몇 발자국 전까지가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30발자국 정도로 하자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게 뭐 법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샘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꼭 만들어준다는 개념보다 그런 식으로 조금 의롭게 되고자 그런 식으로 자기가 변화되고자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어려운 방법입니까? 아니요. 되게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당시에 통용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핵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다.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준과 함께 실습적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다이어리형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근데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 내가 월요일 아침에는 큐티를 하자. 그리고 낮엔 일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이렇게 하자. 그 다음날은 아침에 이걸 하고 점심에 이걸 하고 저걸 이걸 하자. 저는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게 안 좋았으면 이 친구들이랑 안 만나자. 내가 테레비를 많이 봤으면 테레비를 보지 말자.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그건 하지 말자. 대신 그 하지 않는 시간에 요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프랙티컬하게 일주일 동안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리새적 방법이에요. 바리새인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는, 전에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전에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평일에 막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놀고 막 그러신 분이 있어요. 이분을 단기간에 생활을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날 오신 다음에요,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려면요,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그쵸?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는 잠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화요일날 저녁에 제자훈련,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예배, 목요일날 저녁에 목요 사랑방,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집회, 그리고 토요일날은 교사 준비랑 찬양팀 연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일날은 아침에 와서 부서 봉사하시고 오후에 예배 드리신 다음에 저녁 때 간사 모임 같은 거 하시고 집에 가시면 9시 반이니까 피곤하실 거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딱 짜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왜요? 묵은 친구들이 다 떨어져요. 그쵸? 놀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서. 그리고 계속 이 좋은 생활만 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어떤 나쁜 생각이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찌뿌둥했던 거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프레시하게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되게 이롭다고 느껴지죠. 나도 괜찮구나. 나 되게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죠. 교회에서 그런 식의 패턴을 만들어주고, 혹은 자기 자신이 그런 식의 패턴을 만들어서 내가 다이어리로 일주일을 꽉 채운 다음에 그 액팅을 해내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방식이 바리새적 접근 방식입니다. 굉장히 프랙티컬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바리새인만큼 사두개인 얘기는 되게 많이 안 들으시는데, 그 당시에 대표적 의인, 지도층 중에 한 그룹이었죠. 오늘 조금 지루하죠? 잘 부탁해요. 네, 사두개인들 그룹이에요. 네. 사두개인들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사독,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근데 사독, 제사장 그룹들인데 지도층이었고 타락했고 뭐 이렇게 뭐 사전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요즘의 언어로 표현해 봅시다. 사두개인들은 무슨 고민했던 사람들이냐면요, 그래, 우리가 전통적인 종교관, 유대 종교관에서는 이게 뭐 제사를 드리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게 있는데, 요즘에 최신 유행이 뭐예요? 헬라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점유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헬라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는 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에요. 그렇죠? 시민권자이건 아니건. 그렇죠? 이 지역은 로마에 통폐합된 지역이에요. 총독부가 있고요. 단지 자치령이어서 자발권을 많이 줄 뿐이지, 이 나라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 이 나라 어느 나라, 이 나라 로마예요. 지금 역사책에 읽으시면요, 거기 로마입니다. 그쵸? 점령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의 지도층으로서 전통적인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근데 내가 이 새로운 지도층이 되어진, 우리의 핍박하는 거지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져 버린 이 로마적 사고방식이 충돌할 때, 이 긴장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사독계열,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럼 무슨 고민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적 가치는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냐? 왜 헬라적으로 표현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의 의미가 뭐냐? 라고 이 둘 사이에 뭘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합니다. 왜? 걔네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새벽기도 하라면 새벽기도 하고, 뭐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뭐 먹지 말라면 안 먹고, 뭐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사두개인들은 멋진 사람들이에요. 왜? Why? 왜를 갖고 있는 사람. 왜? 왜 그걸 해야 돼? 왜 그걸 안 해야 돼?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 그걸 설명해봐. 이렇게 질문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강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내세도 믿지 않았고. 재밌지 않아요? 제사장들인데 내세를 안 믿는 제사장들입니다. 왜?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헬라적이지 않아요. 육체의 부활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왜요? 헬레니즘 싸움에서 영이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정화시키는 유대교를 추종했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사고방식. 사람들은요, 뭐가 이해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떨 때 이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되고 설명되고 가치관으로 정립되고 판단될 때 자기가 어떻다고 느껴요? 의롭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일주일 스케줄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좋은 일만 했다라고 할 때 자기가 의롭다고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생과 세상과 가치에 대한 뷰를 딱 갖고 그게 개통정리가 딱 돼서 내가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자기를 의롭다라고 느껴요. 그렇죠? 이게 사두개적 의인입니다. 세 번째, 열심당적 의인들이 있어요. 열심당적 의인들.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 굉장히 파퓰러한 흐름 중에 하나였고요.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룟유다도 열심당원이었고요.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합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다이어리를 써서 부지런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로마가 우리를 침략해서 지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쵸? 지금 이런 형이상학적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이슈가 이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일제식민지하에서 착한 사람이랑 나쁜 사람 가르는 방법이 뭐예요? 일제식민지하에서 이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제식민지하에 대해서 이런 열심당화적 시각을 갖고 있죠. 일제식민지하에서 독립운동했으면 착한 놈이고 식민지에서 독립운동 안 하고 일제가 하는 거에서 밥 벌어먹고 살았으면 나쁜 놈이에요. 그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왜? 그 당시의 상황의 독특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당적 시각이에요. 그쵸? 지금 로마가 침략해왔기 때문에 로마를 무찌르려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무찌르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무지하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구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는 선하다고 느껴요? 우리는 악을 무찌르려고 하고 있을 때 선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악한 것에 대항하고 악한 것에 투쟁하고 할 때 나쁜 놈인데 내가 나쁜 놈이랑 싸우니까 난 누구예요? 좋은 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악과 투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선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세 번째 의인이에요. 열심당적 의인들.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있으니까 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이죠. 네 번째 의인들은 성경에서 많이 안 나와있다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배경적으로 수록됐던 파고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룹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에세네파들을 가장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 나아가서 굴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메뚜기 석형 수준의 식사를 하면서 말씀만 읽고 살았어요. 종교적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욕망, 내가 결혼하고 먹고 살고 출세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 거 다 이런 내 욕망을 누르고 나는 조금 더 영적인 것, 경건한 것, 의미 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에세네파적 의인들입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스님, 우리 혜민 스님 굉장히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 읽으면서 그래 마음을 덜어내자 뭐 이러면 내가 굉장히 의롭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종교적 추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되게 의롭게 느껴지는 거, 내 욕망을 누르고 있을 때 내가 되게 의롭게 느껴지는 거, 내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찾아내지는 못했는데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내가 되게 의롭다고 느껴지는 게 에세네파적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엔 의인이라고 자타공이 인정받던 네 사람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적 의인들. 자기의 시간을 딱 스케줄링해서 다이어리대로 딱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다이어리대로 하루 살아내는 의인들. 사두개적 의인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명확한 가치 판단을 하는 의인들. 그렇죠? 열심당적 의인들. 나쁜 놈들이랑 싸우면서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의인들. 그래서 악인과 싸우고 투쟁하고 있고 좀 더 낫게 만들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동파적 의인들. 그리고 영적 의인들, 내가 육을 억제하고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들 있었습니다. 내 딱 의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 중에 에세네파가 있다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아, 그 선배는 걔는 참 애가 영적이야. 애가 막 진짜 걔는 뭐 텔레비도 안 보고 뭐 아무 핸드폰도 안 봐. 걔 진짜 집에 갔다 오면 걔 고구마 3개 먹고 기도하고 이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광야 나가서 기도하고. 왜 웃어?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좀 에세네파가 좀 있어야지. 있고 그래. 대단해. 야, 걔는 똑똑해. A부터 Z까지 탁탁탁탁 떨어져. 근데 와, 들어보면 그게 맞아. 야, 걔는 진짜 똑똑해. 걔는 되게 의로운 것 같아. 야, 걔는 진짜 투쟁적이야. 열심히 살더라고. 걔는 뭐 여기서 뭐 이거 하고 저기서 저거 하고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움직이는 애. 걔는 진짜 걔 생활을 들어보면 내가 숨이 막혀. 정말 대단한 애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해내는데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렇잖아.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존경스럽지 않겠어요? 포인트를 봅시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죠. 바리새적 의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되게 답답해하죠. 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뭘 어겨요? 안식일을 어기죠. 안식일을 어긴다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해?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냐? 새벽 기도 안 하는 예수가 예수야? 새벽 기도 안 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안 지키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이 다이어리가 있는데 아침에 원래 일찍 일어나야 되고 새벽기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딱딱딱딱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딱딱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안 지켜 이 아저씨가.
그냥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쓱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이 밀박 사건을 보면 뭘 느끼셔야 되냐면요. 되게 예수님이 개의치 않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굶나요? 굶지 않죠. 굶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내일이 안식일인데.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배고프니까 미라 이렇게 까먹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약간 바리새인들의 너무 디테일한 건 있어요. 이거는 타작이기 때문에 일이어서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렇죠? 하여튼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교회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버스는 타도 됩니까? 버스는 되고 택시는 안 된다고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뭐 그거나 이거나 뭐 이상하게 마찬가지잖아요. 하여튼 이런 걸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은 그거예요. 그래, 우리가 좀 까탈스러울 수 있지. 하지만 전날 준비했으면 되는 걸 굳이 준비를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의도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준비를 안 하고, 좀 배고프면 참지, 이거 털어먹는다고 얼마나 허기가 사라진다고 이걸 털어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털어먹을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되게 싫어했어요. 왜? 주일 성수 안 해서.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지설교 아니라고 교회 안 나와. 오늘 목사님 안 교우시네? 오늘 강사 목사님 오시는 날이어서 그러신가? 안 오셨어? 안 오셨어. 왜? 쉬신데? 싫어했겠죠. 에스네파. 에스네파가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나오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스네파적 시각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우리 목사님 술 처먹고 다녀. 정확하게 예수님이 들었던 얘기예요. 메시아인데 술 처먹고 다녀. 말이 되니? 여러분, 에스네파들은요 일반식도 잘 안 먹었어요. 메뚜기 석청 계열이란 말이야. 일반식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술을 처먹고 다닌다니까. 그리고요, 자기를 위해서 주최한 파티에 가세요. 메시아가 그러면 안 되잖아, 에스네파 입장에서. 에스네파들은요, 가죽 옷을 입고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누가 파티에서 초대하면 들어가서 그거 얻어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다 가요. 그래? 한번 해야지. 가고 뭐, 잘 차려놨는데, 자기 밑에 자리 주면 뭐, 나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막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탁하게 밑에 앉고. 마르다 겁나 음식 준비하는 건데, 음식 준비하고 있는 애한테 가서 많이 차리지 말라고 그래야 되잖아. 많이 차리는 거 뻔히 알면서 마르다가 힘들다 보니까 그때서 그렇게까지 많이 안 차려도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개최한 파티에 가고. 그리고 예수님 제일 많이 들었던 중에 하나가 여자애들이랑 몰려다닌다고. 그거예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중에 죄인들을 창기들을 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12명이랑 예수님이랑 셋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후원자 그룹에서 여자애들 같이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지자 그룹에서 이게 보기 드문 광경이거든요. 보기 드문 광경. 여자애들이랑 같이 다녀. 메시아인데. 그리고 막 발에 향유 붓고 머리카락을 닦아주니까 좋아하고 막. 옆에 제자들이 좀 심한 것 같아. 그건 좀 말리셔야 될 것 같은데. 놔둬! 막 이러고. 좋잖아. 배워야 돼, 이런 거. 에스네파 입장에서는 술 처먹고 다니죠. 여자들이랑 몰려다니죠. 파티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깝깝한 거야, 메시아인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술 처먹고 다니고 여자들이랑 몰려. 곧장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열심당은 좋아했을까요? 열심당은 한마디에 훅 갔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한마디에 훅 갔어요.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이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정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함정 질문이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다고 대답하기를 바랬어요. 그럼 잡아놓으려고. 왜? 열심당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요? 함정이 안 빠지죠. 함정이 안 빠져요. 뭐라고 그래요? 열심당적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대의 가이사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세금과 그 나라를 인정한 듯한 발언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당해 보기엔 저런 기회주의자 박쥐 어떻게 갱신을 얘기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진보를 얘기하는 것 같더니 또 결정적인 시점에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막. 얼마 전에 김동욱 목사님 페이스북에 애매하게 표현했다가 애들이 겁나 욕달았더라. 막 미친듯이 욕하고 정책이나 읽어보셨냐고 그러고 막 이 시대의 지정이 한순간에 훅 가더만. 되게 싫어했어요. 열심당적 시각에서는 예수님은 기회주의자죠. 사두개적 시각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
사두개인들이 와서 놀리죠. 예수님, 얘랑 결혼했는데 얘 죽었고요. 얘랑 결혼했는데 얘 또 죽었고요. 얘랑 결혼했는데 얘 또 죽었어요. 다 부활했는데 그럼 얘 누구 만나게 해요? 이래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서 왜? 합리적이지 않아서. 너무 신비적이어서. 네 명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네 명은요, 예수를 다 싫어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오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비평합니다.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형식에 대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논리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포기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무엇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논리적 설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 적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난감한 얘기죠.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죠?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이 사람은요, 생활을 보면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시즌 아닌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막 맨날 기도하고, 응? 안 해야 되는 거 겁나 많고 해야 되는 거 완전 많고. 근데 그 스케줄 일주일을 감당하면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교회에 항상 와서 앉아있고 진짜 노는데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술은 입에도 안 댔고 정말 텔레비도 13금 이하만 보고 8세가 시청 가능한 거 아니면 안 보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기준을 쓰고 있다. 너희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준을 쓰고 있다. 너는 편안하고 싶어하는 게 너희들의 지향이다.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그들의 스케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쓰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 가운데 그래? 난 열심히 살았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 하라는 거 해냈어. 왜? 왜 그러셨는데요? 이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목적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이유와 목적도 잊어버린 채로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스케줄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실 그 마음속에선 내가 이걸 해냈으니까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내가 이걸 해냈으니까 누가 나에게 좀 보상을 해줬으면, 왜 이걸 하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 마음 하나로 누가 나 좀 인정 안 해주나, 누가 나 좀 보상 안 해주나, 이제 그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마음으로. 이게 의인입니까? 아니면 초라한 사람입니까? 열심당원이요? 여러분, 나쁜 놈이랑 싸우니까 내가 선한 놈 같아요? 글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쁜 놈이랑 싸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나쁜 놈이랑 싸우는 나쁜 놈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네가 왜 의롭니? 쟤가 나쁘니까요. 아니, 난 너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쟤가 나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쟤가 나쁜 놈인 건 나도 알겠어. 근데 넌 왜 착한 놈이냐고.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부부싸움 이렇게 합니다. 막 해대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모르셔도 그래요.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좀 과격하신 것 같은데, 말 좀 하시라고. 걔가 먼저 나를 건드렸다. 애를 깰 때도 그렇게까지 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악함이 나의 선함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악함은 그의 악함대로고 나의 선함은 나의 선함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욕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랑 같이 그를 욕하고 있다가 나와 한편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로마가 압제하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 죽이면 됩니까? 폭력적으로 무찌르면 돼요?
테러하고 터트리면 돼요? 열심당원들 그러고 다녔어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랑 싸우면 나쁜 놈인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과 싸우고 있다고, 그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막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교회가 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그래서 너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난 쟤보단 낫지. 그리고 내가 또 그럴 수 있는 교회 다녔잖아. 내가 다녔던 교회는 다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인데 뭐 시사 프로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난 저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넌 어느 정도인데? 여러분, 합리적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빠지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포장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이 제일 안 변하는 거 아십니까? 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입장과 처지와 생각들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뭔가 배워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합리성에서 이해가 돼야 믿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용납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겐 진보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듣는다는데. 하지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왜? 내 수준에서 넘어가는 얘기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배우는 자세가 없는 사람의 명확한 한계입니다. 여러분, SNF파는 그래도 우리와 제일 가까운 쪽이에요. 그쵸? 네, 세례요한이 그쪽 출신이시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욕망을 누르고 무엇을 추구한다면 그렇게 추구해서 무엇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까지 안 눌러도 돼요. 욕망을. 예수님 술 한잔 하고 다니시잖아. 여러분, 이거 갖고 막 논쟁하고 신학적 논쟁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들었던 소리가 술 처먹고 다닌다는 소리였어요. 여자들이랑 몰려다니고 파티 다니고. 금식은 하냐? 맨날 이런 소리 듣고. SNF파들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잖아요. 너 금식은 하냐? 어? 너 술 먹고 다니고 금식은 해 너?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금식할 때가 온다.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하겠대. 그 사람이 보기에 지금 동한다는 것 같잖아, 논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평가하기엔요. 그 사람들 그러시겠군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도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맞냐고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왜 하고 다니는 짓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형식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그러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내가 금식하는 거 보니? 네가 내가 활동하는 거 보니? 그걸 보지 말고 이걸 봐. 나를 통해서 지금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치료되고 있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있고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 이게 메시아지. 응? 금식하는 게 메시아고 술 안 먹는 게 메시아고 뭐 시키는 게 메시아고 뭐 시키는 게 메시아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의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름대로 자기가 괜찮은 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기준이라는 걸. 이런 게 괜찮은 거야. 난 열심히 살아. 난 괜찮아. 난 합리적으로 살아. 난 괜찮아. 난 행동적으로 살아. 난 괜찮아. 난 참으면서 살아. 난 괜찮아. 나름대로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내요. 아까 오늘 얘기를 안 했네요. 죄인 2명이 더 있죠. 세리와 창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도 의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의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설정해놓은 기준이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세리와 청년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이 똑같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세리의 의는 뭐죠? 세리의 의는 뭐죠? 아까 설명 안 하고 지나갔는데 세리의 의가 있습니다. 세리의 의는 뭐예요? 세상을 평가하지 말고 받아들여.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이게 세리의 의입니다. 로마가 침략해왔어? 받아들여. 자본주의 사회니? 받아들여. 그리고 그 세계에서 높이 올라가자. 이게 세리의 의예요. 뭐가 맞고 틀리고 누르고 안 누르고 합리적이고 해야 되는 게 있고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세상이 주어졌잖아. 이 현실이. 그러니까 이 주어진 현실에서 네가 밑에 깔려서 살고 싶어? 위에 올라가서 살고 싶어? 위에 올라가서 살고 싶지? 그럼 올라가. 이게 세리의 의예요. 누구나 올라가고 싶고 난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이게 세리의 의입니다. 그렇죠? 실용주의적인 의죠. 창기의 의는 뭡니까? 창기의 의는 생존의 의입니다. 창기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걸 진짜 원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무슨 뜻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은 인간으로서 다 용납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생존의 논리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사람이 살아야지 죽어? 먹고 살려고 사는 거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일단 살아야죠. 라는 게 기준인 사람. 그렇죠? 사람은 다 먹고 살려고 사는 거야 라고 기준으로 세우는 순간 자기가 창기가 되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기가 창기가 되니까 어느 정도 당당해지는 거.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 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이게 그 시대의 등장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는 뭡니까? 우리의 의는 뭐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은연 중에 저한테 그런 뉘앙스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바리새적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들은 바리새적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죠? 새벽 기도를 왜? 해봐 일단. 이거 잘 안 믿겠는데 그냥 일단 믿어봐. 다니기가 힘들어. 일단 다녀봐. 기도를 못하겠는데 일단 입을 열어. 할렐루야라도 해. 막. 할렐루야라도 해. 막.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수요예배 나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제자 훈련들을요. 좀 더 변화되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돼. 그럼 일주일에 제가 7일을 교회 가는데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바리새적인 교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잘 못하지만 기장. 그쵸? 기장 쪽 라인들. 이런 운동파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쵸? 열심당적 교회. 세상을 바꾸는 게 의인 것처럼. 세상의 문제에 관심 없는 교회는 왠지 변질된 교회고 타락된 교회고 타협하는 교회인 것처럼. 노동운동을 하고 있느냐?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안주하고 있는 교회고 소시민 교회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수없게. 이 말은 뺐으면 좋겠다. 괜찮아. 괜찮아요. 시간을 제공하지 마라. 빼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게 있어요. SNS적 교회도 있죠. 기도원 가보시면 이제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시는 분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러십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면 목사가 텔레비를 보는구나.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무한도전 목사가 무한도전을 하는구나.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 닮은 교회인가? 왜 그 사람들이 형식도 없고 뭐 어쩌고 우리 교회는 사두개적 교회죠. 우리 교회는 사두개적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희소성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희소성 있는 교회죠. 더 나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원래 사두개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 SNF파, 열심당 다 욕합니다. 이런 행동이냐 똑바로 하면서 딴 얘기를 해? 막 이래. 사두개인들은 무식한 새끼들아 막 이래. 이렇게 열심당원들은 지금 로마의 약자가 보이지 않느냐 이러고 있고. SNF파들은 주여 난 니들이랑 안 싸운다. 수준 낮은 것들 동굴에 들어가 있고 이래. 넷이 서로 다 싫어요 원래.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두개인이다. 지들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뭐라고 욕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SNF파, 열심당원이 뭐라고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닮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두개적 교회예요. 합리성이 되게 강하고 설명이 되어져야 믿고 내 수준 이상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들처럼 무지하지 않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명확한 생각과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랐다고 착각하는. 사실 그 넷은 지들끼리 내가 쟤보단 낫지라는 식으로 서로의 의를 확보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신다면 우린 진짜 사두개적 교회가 아니라 사두개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의로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의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계속 내가 열심히 살아내고 있잖아. 내가 살아남으려고 내가 버텨냈고 내가 이만큼 사다리로 올라왔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경건하게 살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는 사회에 관심이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정한 형식이고 적을 규정하는 것이며
내 무엇을 억압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 우리의 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길게 설교하지는 않겠어요. 이미 했던 설교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굉장히 길게 이 얘기를 했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기본적인 의의 지침은 산상순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기준은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가 네 중심과 네 기준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맞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최소한. 그렇죠? 그럼 얘는 의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두 번째, 네가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타인을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네가 의로운 것이다. 바른 기준이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해 핍박받으며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가 아니라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일정한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그것들을 감당해가는 사람이라면 네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예수의 세 가지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평가하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평가하실 때 이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느냐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냐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문제 관심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억압한 게 맞냐로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을 평가하실 때, 예수가 예수의 공동체를 평가할 때, 자기 자신이 그 공동체를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하십니까? 산산순으로 평가하십니다. 얘가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얘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얘가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얘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의로움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준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세워놓은 기준, 내가 좀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뭔가 해내고 있고 뭔가 합리적이고 뭔가 도덕적인 거, 그것을 여러분들 기준에 삼으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죽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 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해도 되고 괜찮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엉뚱한 자부심 속에 주저앉게 하는 그것, 여러분들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스네파 뭐 이렇게 이 수준에도 아닌 경우도 훨씬 많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같은 수준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에 상당수는 사두개적이거나 창녀와 세리적입니다. 높이 올라가고 싶고, 난 높이 올라왔으니까 난 괜찮은 거고, 먹고 살만하고, 웬만큼 안정됐으니까 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 어디 있고 하나님의 진리, 가치, 변화 이건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세리와 창기의 심령을 갖고 있으면서 난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이 정도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주의적 센텐스를 취해서 그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것이라고 포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속은 세리와 창기, 겉은 사두개적 논리로 내가 선한 양 꾸며놓고 그 논리로 바리새인을 비웃고 열심당을 비하하며 내가 더 괜찮은 신앙이 있냐 행세하는 사람들. 우리가 진행형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 포지셔닝은 딱 거기에요. 우리는 그 정도예요. 거기 서 있지 마십시오. 그걸 지나가실 수는 있겠죠. 우리가 아직 그 수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럼 내가 갑자기 의인의 센텐스를 가져야 되냐? 그렇지 않죠. 결론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된다는 걸 내가 이 얘기 한마디로 이렇게 길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의롭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겸손해서 그랬나요? 아유, 바울 선생님 겸손하게 한마디 하셨네. 그런 거예요? 바울이 헛소리 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나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옛날에 스테마 줄 때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잘 나가게 하셨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으로 발견된다는 그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아, 그래, 난 나쁜 놈이지. 난 한심한 놈이야. 난 그래, 난 이런 놈이야. 하나님 저 그래요. 근데 누가 만들었게?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똑똑해. 이제 와, 몸이 그대로 탁 튕긴다.
아 그래 내가 진짜 나쁜 놈이죠. 네가 만들었잖아.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인으로 발견된다는 게 무슨 알아요? 죄인으로 발견되는 건 세 가지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인으로 발견되는 건 첫 번째는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질 수 있고 좋아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신뢰하는 사람만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그랬죠.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감 있는 사람뿐이라고. 죄인으로 발견된 첫 번째 의미는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변화되어져 왔고, 나아져 왔고, 새로워져 왔고, 진행되어져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과정성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래, 난 아주 한심한 놈이고, 난 가능성이 없는 놈이고, 난 나쁜 놈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된다라는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심각한 문제의식이죠. 그쵸? 뭐에 대한? 내 현재에 대한. 그쵸? 내가 쭉 잘 되고 있어. 잘해오고 있어. 난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내가 예전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게 나아졌지. 근데 지금의 내 당면 과제는 뭐냐면, 나에게 사주기적 성향이 있는 거야. 지금의 내 당면 과제는 뭐냐면 내 안에 세리적 성향이 있는 거야. 지금의 내 당면 과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못하고 자꾸 세속의 의를 나를 합리화하면서 정체되고 있는 게 내 당면 과제야. 이게 심각한 문제야. 내가 더욱더 성장하려면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게 나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심각한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선명한 기대감이죠. 그렇죠? 선명한 기대감이에요. 죄인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끝내는 온전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변화시킬 것이라는,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선명한 기대감, 이것이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자는 합리화할 수밖에 없어요. 자부심이 없는 자는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문제의식이 없는 자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사람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이만 해도 괜찮지 않아요? 합리화해야 돼요. 자부심이 없어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응?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럼 세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지푸라기라는 장난심령으로 아무거나 갖다 놓고 나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계속 내가 요런 건 있잖아 라는 식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그런 어설픈 포장과 위장망에서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평생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진심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왜? 여기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나아져가는 거죠. 그쵸?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져가는 것이지, 이제 난 하나님이랑 똑같다라는 사람은 없잖아. 그쵸? 난 바울을 초월한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어요? 야, 바울 정도는 너끈히 넘어. 내가 48세 바울을 넘어선단 말이야.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65세쯤 다다를 거.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인으로 발견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내가 더 성숙하기 위해선, 문제라기보다 이슈라고 표현해볼까요?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슈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성품도 해결하고 비전도 해결했는데 내가 관계적 사랑 이슈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내가 이 문제, 이 이슈를 해결해서 더 하나님 닮은 사람, 내가 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져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바울이랑 비교하고 여러분 되게 초라해지고 하여튼.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전 되게 그래도 좀, 남자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을 바꾼다 이럴 때 가슴이 뛰는데, 쟤를 사랑하라 그러면 갑자기 피곤해지는 거. 제가 세상 위에, 그러니까 열심히,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2번이 낮아요. 수학이 약간 과락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거 더 노력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야, 니네랑 비교하면 안 되지.
내 자신과 비교할 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낫다는 거 평균적으로 훨씬 높죠. 비교를 마흔인데 이제 10년 열심히 해야 내 나이 때 내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부심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난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죄인이라면 무조건 싫습니다. 합리화하고 싶고 방어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내가 어떻게 그럼 더 이상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문제가 돼요? 계속 포장하고 외면하고 빠져나가고. 여러분 계속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싶어요? 그 인격에 머무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더 나아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건. 근데 왜 계속 거기서 버티는 논리를 유포하십니까? 그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죄인됨, 자부심과 문제의식과 지향성에 이 죄인됨을 가지려고 하세요. 주여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소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소서라는 거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문제의식 차원에서는 그게 있겠지만 내가 죄인을 알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하셨다는 것과 지금 내 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나가셔서 나를 마침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 요즘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자부심의 차원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요 상태로 쭉 몇 달 오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끝까지 성장한 것 같은 기분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쭉 사는 것처럼 난 평생 이렇게 살 것처럼 이게 웬만한 것처럼. 여러분 거기가 큰일 나는 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 일을 세웠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의견이 뭔가 자기 일 하나 세워놓고는 나 괜찮네 이래 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인지 모르겠고 열심인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의 기능인지 모르겠고 사회적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 세워놓고 그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얘들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이거 무너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겁나 원망한다. 왜? 그게 무너질 때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거든. 그러지 마세요. 정체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언덕에 올라서 정상에 올라선 것처럼 텐트 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을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바울 정도 보고 뛰는 거예요. 바울의 뒷모습을 보고 뛰는 겁니다. 내가 전보다 조금 나아진 거, 얘들보다 조금 나아진 거, 그런 걸 기준으로 자꾸 삼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얘들도 뭐 몇 년 살다 죽은 분들인데, 얘들은 아니고 하여튼. 자, 그냥 여기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다 가신 거예요. 그분들의 집념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까?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왜 없습니까? 가능하죠. 그 정도 보고 뛰세요. 그래야지 겸손해집니다. 그래야지 멈추지 않습니다. 자꾸 내 옆사람보다 좀 낫고 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낫고 어제보다 오늘 한 걸 자부심을 느껴야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멈춰선다는 거예요. 앞을 보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죠? 연말 설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가치의 개념의 기준으로 한 해를 돌아봤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신앙 기준으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12월은 그래도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기 좋은 해라고요. 여러분 계속 상황 가운데 머리를 빠뜨리고 살다가 12월과 1월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았니? 내가 어떻게 살까? 잠깐 생각할 수 있는 도움이 주잖아요. 우리 도움을 활용합시다. 그러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 1년 어떻게 살아셨는지. 하나님 제가 제 1년을 돌아볼 때 제가 바리새입니까? 사두개입니까? 열심당입니까? SNF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내가 창기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창기였고 내가 세리였으면 내가 사두개인이었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위장된 모습으로 내 신앙을 정체시켰는데 여기서부터 좀 걸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문제였습니다. 주님. 이거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얘기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나아지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가끔 치열하게 문제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문제 제기를 받으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를 치열하게 문제 제기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슈, 너 왜 이렇지 않냐? 라고 여러분들 치열하게 문제 제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할 희망과 능력 없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 제기를 주님 앞에 받으시고 그럼 제가 이 묵은 땅, 이 굳은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죄인의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의인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어떤지, 목사님 분류대로 하면 내가 이건가 보네. 여러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지금 무슨 객관식 문제 풀자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 사두개 쪽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구나. 내가 세리구나. 내가 창기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그들의 가치를 쓰고 있구나. 주여, 내가 주의 가치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이것이 도덕적인 얘기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 뛰는 꿈이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에게 막연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 나를 주님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주의 의가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들여다보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15분 정도 같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내가 정책일 때 이 세 가지를 구하십시오. 하나는 정책일 때 격려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격려받을 때 자부심이 생깁니다. 네가 잘해왔잖아. 그럼 격려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을 구하십시오. 문제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알아야죠. 그렇죠? 합리화하고 괜찮다고 지나가서 좋은 게 아니고 문제를 알아야 돼요. 아프지만 알아야 됩니다. 주여 나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십시오. 내가 되어진다는 기대감과 확신. 소망 있는 자가 열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격려받으셔야지 자부심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책망받으셔야지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고, 소망을 봐야지 열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주님 나를 권면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또 책망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정체에서 걸어나와서 내가 자부심과 문제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다시 걸어나가게 하여 달라고. 이 단어 하나들을 여러분들이 들어 고백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을 주시기를 확신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세 가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격려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실패감이 있습니다. 패배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해내지 못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어떠한 책망을 듣더라도 어떠한 자기인식을 갖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가 분명히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네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며 성장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격려가 이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오만과 착각 가운데 빠지는 가운데 아버지, 현저한 책망을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네가 지금 고쳐야 되는 것인 것이고 깨어야 되는 것인 것이고, 내가 너를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고 요나단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제는 멈춰서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 책망을 듣게 하셔서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무엇을 꺾고 깨야 되는지 저희가 바라보는 나를 쓰는 마음들이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 가운데 책망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자신을 어디까지 만들어낼지 제가 선명하게 보게 하시오며 그것들의 복음을 만드는 내 열정이 뜨겁게 아버지 타오르길 소원하오니, 이 열정이 있어야 내 가운데 에너지가 있을 것이며 이 열정이 있어야 내가 힘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 보시는 그 소망해주는 그 에너지를 제가 받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그걸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그걸 보시길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시길 소원하니 주여, 이 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시길 소원하니 주여 아버지여, 이 은혜를 이들 가운데 임하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들을 뛰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반은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남의 순교회 아직 교회적이지 못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굳이 분류하자면 제가 이 교회 지도가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두개적이라고 저는 평가할 것이에요. 이 교회를. 하여튼 여기 우리 끝자리가 아니라 우리 지나가는 길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합리성을 좋아하고 설명되는 걸 좋아하고 그것들을 위장하고 과장하고 시장하여서 마치 어느 경지에 있는 양 서로 과장하고 오해하는,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마치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된 진리를 찾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 하여 달라고, 그런 기준으로 쓰는 나무의 순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나무의 순교를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여기서 멈춘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출발에 응답했었으나 아버지, 중간에 망하신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여기서부터도 계속 걸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걸어가시고 달려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합리성과 설명됨을 즐기는 어리석은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시고 돌봐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품에 찬양하실 텐데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도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이 주와 함께 달려간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날아오던 파도가 사라져서 상황이 잘 풀리고 취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을 단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날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데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일을 마음에 정돈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저희가 폭풍 가운데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직장을 가도 가정을 가도 불안정한 미래를 봐도 내 인생에 폭풍이 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기서 놀라, 내가 좀 열심히 사는 걸로 나를 치장하고, 내가 거기서 놀라, 내가 좀 갖고 있는 합리화 논리로 나를 치장하고, 내가 거기서 놀라,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 거로 나를 치장했던 어리석음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가 거기서 놀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의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풀어감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소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열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황을 피해가거나 외면하거나 편법의 길을 가거나 지름길을 가는 것이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날아오르는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폭풍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날아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